주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0장 12절에서 29절입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욥의 친구 소발이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욥이 그랬거든요. 나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심판자처럼 나에게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된다. 그럼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소발이 화가 나서 이제 막 욥을 저주하는 것처럼 막 논리를 펼쳐 나갑니다. 근데 솔직히 소발은 화낼 게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욥의 친구들은 화낼 게 없는 게 욥의 친구들은 욥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한 거거든요. 네가 잘못해서 하나님 치시는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욥에 대해서 아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욥은 친구들한테 실제로 당하고 있어요. 그럼 뭘 당하고 있어요? 예, 상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팩트예요. 가정이 아니거든요. 욥의 친구들은 가정이었고 욥은 팩트를 얘기한 거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은 열받기보다는 생각해 봤어야 돼요. 자기들이 뭔가를 뭐를 잘못하고 있는가를 돌아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할 말 안 말 말을 다 합니다. 그리고 논리도 안 맞아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15절 같은 경우 보면 그가 재물을 삼킬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라. 악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악인은 재물을 삼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토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재물을 금세 잃어버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악인들이 그렇게 당할까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등쳐먹는 재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재벌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재벌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요, 죽을 때까지 그 돈 지키는 사람들 많아요. 그 다음 세대까지 그 재물 지키는 사람들 많아요.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며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예, 그럴까요? 수고한 것을 얻지 못할까요? 아니에요. 재벌들은요,
조금 수고해서 더 많이 버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재미를 보는 사람들, 인생의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꼭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 19절에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그래서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20절에 그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할까요? 아니에요. 그 기뻐하는 것이 집을 빼앗았으니까 집일 텐데 그 집이 자기가 빼앗길까요? 보존 못할까요? 아니에요. 더 큰 집을 짓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소발의 이 논리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소발은 지금 욥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욥아 너 재산 많았지. 근데 너 지금 하나도 없지. 너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 예? 그래서 하나님 치신 거야. 근데 악인은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악인은 죽을 때까지 재산 안 잃어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예? 악인은 자기가 기뻐하는 거를 남에게 탈취한 후에 예? 그거 기쁨으로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욥을 빗대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욥이 악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논리에 맞지 않아요. 논리에 맞지 않아요. 그냥 욥을 논리에 맞지 않으면서 욥을 정죄하려고만 노력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렇잖아요. 욥이 언제 가난한 자를 학대했어요? 욥이 다른 사람의 집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친구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예, 욥이 그렇게 살았다고 치부하는 거거든요. 치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에 맞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예, 말싸움을 하는 거고 논리에 맞지 않은 것을 가지고 친구를 예, 정죄하고 치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누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진 재물을 잃어버려서 망했다고 해서 예? 하나님이 그의 죄 때문에 망하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만약에 욥의 친구의 말대로 이렇게 바로바로 그냥 뭔가가 딱딱 그 심판이 오잖아요. 예? 잘못된 것을 삼켰는데 토하내게 하고 그렇죠. 잘못된 재물을 삼켰는데 하는 바로 토하내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건 악인이 아니에요. 악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악인은 내버려둬요. 악인은 내버려둬요. 자기가 뭔 잘못했는지도 모르게 해요. 왜요? 회개할까 봐. 회개하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오히려 바로바로 뭔가가 있게 하세요. 회개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악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어야 돼요. 논리로 본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어야 돼요. 바로 이렇게 바로바로 뭔가가 온다면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보면 이 사람의 말에 보면 18절을 다시 한번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것을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거요 오히려 축복이에요. 오히려 축복이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의 것이 즐거움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세상 낙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축복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세상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기쁨을 삼을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는 것. 이건 축복이죠. 근데 소발은 지금 던지는 말 속에 모순도 많고요. 오히려 자기만의 모순이 있고 자기만의 잘못되고 그리고 역으로 생각하면 축복인 것도 되게 많은 것을 이 소발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20절에도 보면 그의 마음에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예.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세요. 왜요? 잘못된 것 앞에서 평안을 누리고 헛된 평안을 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거든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 낙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기는 것이 모두 먹으니 그런지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세상 낙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인, 이것도 하나님이 내리신 복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소발은 그게 복인지도 몰라요. 저주라고 생각하고 막 퍼부는 거거든요. 우리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막 뱉는 게 아니라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축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내 논리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논리가 잘못될 수 있다. 나는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논리가 분명하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 누가 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 누가 잘 된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때문에 솔직히 소발은요, 예? 악인이 이렇게 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자기 속에 있는 분과 자기 속에 있는 악을, 이게 오히려 제대로 다스려지고 제대로 없어지기를, 멸망하기를, 내 안에 있는 악이 멸망하기를 바라야 돼요. 예.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나를 죽이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죠. 예. 악인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한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그렇죠? 악인이 두려움 속에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축복이거든요. 정말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건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 소발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화낼 거 다 화내고 자기의 논리를 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안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논리를 펼 때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내 안에 다른 사람의 어떤 그걸 정죄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악을 볼 수 있고, 예,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내기보다, 정죄하기보다 우리를 돌아볼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잘못된 이론 속에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을 수 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론이 다 맞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도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내 스스로를 돌아봐 내 안에 있는 악을 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